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에 보면 도덕이나 윤리와 상관없는 어떤 종교적이고 또 제의적인 규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대부분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이러한 규범들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율법이나 규범들을 형식적으로는 지키진 않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약의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규범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있다면 그 시신을 만져서 스스로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죽음이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시신과 접촉을 멀리하고 혹시 접촉했을 때에는 정결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시신과의 접촉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가족의 죽음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신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왕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가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매일의 삶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영적 감각의 민감함을 늘 유지하시고 그 영적 민감함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아 살을 베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머리는 머리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 즉 앞머리를 칼로 밀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수염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긴 수염의 끝을 둥글고 짧게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살을 베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표시로 일종의 자해와 같습니다.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처럼 보이게 만들고 수염의 양쪽 끝을 깎아 살을 베는 것은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했던 애통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방식은 널리 유행했던 일종의 관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문화와 가치를 쫓거나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문화나 관심,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에 유행하는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있다면 모두가 그것이 좋다고 괜찮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답게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준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방법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센서를 민감하게 작동해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